광고가 너무 길었죠. 연말이라 광고가 많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집중해서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잘하면 한 해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졸다 가시면 한 해를 망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 서로에게 꽂힌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꽂힌다, 굉장히 투박스러운 말 같지만 그것만큼 합당한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꽂힌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내 눈에 들어와야 사귀는 거죠. 내 눈에 들어와야 결혼하는 거죠. 그 꽂힌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밖에 안 보이는 게 꽂히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답고 이쁜 여자가 있어도 그 꽂히면 그 여자밖에 세상에는 없는 거죠.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보이는 대상은 꽂힌 그 한 사람만 보인다는 겁니다.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죠. 내 눈에 꽂힌 사람과. 세상에 그렇게 남녀가 많아도 나에게는 오직 단 한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를 집중해서 보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꽂히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갖고 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꽂혀야만, 하나님만 보여야만 나머지가 보이지 않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잘생겼어요. 미끈하게 빠졌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그 보디발의 여주인이 자꾸 꼬시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사방팔방 유혹이 와도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공감 가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혹을 이기는 것은 거룩한 목표다. 거룩한 목표가 있으면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들어보셨잖아요. 잠깐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전이 누가 지은 겁니까? 최초의 성전이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또 1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화려한 건물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 왕국이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때 성전도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있다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70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70년 차면 본토로 귀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70년이 채워지자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본토로 귀환할 때 그 귀한 백성을 지도한 사람 이름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귀한 백성들과 함께 제일 먼저 본토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70년 차고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성전 재건축한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동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잘 지었어요. 화려합니다. 현란합니다.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성전 재건 공동체가 지은 두 번째 성전은 볼품이 없었어요. 초라합니다.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스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을 재건축해서 아름답고 삐까뻔쩍하게 지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이라고 하는 세 번째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두 살 이하의 영아로 다 죽이려고 했던 왕, 그 헤롯 왕,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어준 건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서 쌍둥이 두 아들이 나는데 야곱과 에서가 납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에돔 족속. 근데 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왜 별명이 에돔일까?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붉은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에서가 얼굴이 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잖아요. 야곱이 모압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팥죽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에돔이라는 별명을 지었는데, 그 에돔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고 훗날 그 사람들을 이두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두메, 에돔 비슷한 말이죠. 바로 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의해서 사실 높은 자리인 분봉왕까지 한 영토, 로마가 정해준 영토의 지배자로서 분봉왕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인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완이 좋았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까지 올라갔죠. 헤롯 가문, 즉 이두메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깔봤겠어요. 야곱과 에서는 사실 그쪽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이 많이 좀 티격태격하거든요. 역사적으로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러니까 그 이둠의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이 자기네들을 지배하는데 유대인들이 말 잘 듣겠어요?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멋있게 지어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겠다 해서 지어준 게 바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 재건축 사업이 주전, 즉 BC 19년경에 시작해서 주후 63년경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성전 재건 작업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진척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완공됐거든요. 그래도 영광스러웠는데, 그로부터 약 930년이 지나서 헤롯이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930년이 지났다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도 한 1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건축 기술이 발전했겠어요. 재료도 좋은 거 쓰고 그렇잖아요. 시대가 갔는데 930년이 지나서 헤롯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무려 80년에 걸쳐서 그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7년 걸쳐서 건축한 성전을 헤롯이 재건축해 주는데 80년에 걸려서, 얼마나 그 성전의 위용과 자태가 정말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을까, 화려했겠나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했대요. 이 재건한 성전이 기존 성전의 크기의 2배랍니다. 2배가 더 크고, 그리고 건물의 전면을 황금으로 도금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문 전체를, 전면을 다 황금으로 도금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성전을 받추는 큰 두 기둥을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보는 팔레스타인 변두리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는 디아스포라 된 다른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본 유대인들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 성전의 화려함과 현란함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63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가치가 많이 있지 않는 건물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완공됐죠.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고.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이었어요. 그 앞에 63 빌딩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잘 짓긴 잘 짓더라고요. 되게 오래전에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안 타는 것 같아. 되게 세련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 63 빌딩을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가보진 못하더라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한번 실물을 눈으로 보는 게 소원이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직접 가서 본 곳은 말할 것도 없고, 근처에 가서 내가 그 63 빌딩을 실물로 보고 온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의정부만의 문화는 또 아니죠, 이게. 뭐 의정부나 김포나 거기서 거긴데.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화려하고 높은 빌딩에 막 입이 쫙쫙 벌어지는 그 모습,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입이 쫙쫙 벌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면서 막 서로 수닥수닥하면서 이야 화려하다, 이야 웅장하다, 이야 우리나라 이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명물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입을 다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초치는 말씀을 합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대요. 성전이 다 무너진대요. 이건 분명히 AD 70년 때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점에서 왜 이 화려한 성전이, 이걸 누가 과연 무너뜨릴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과연 무너질까? 하는 질문, 하는 의심, 하는 반감, 회의 이런 거 갖지 않았겠어요? 그럼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전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 이면에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난리를 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뭐 환전상들 좌판 다 뒤엎어버리고 짐승 파는 사람 다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의 관리자들이,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치부하고 있었어요. 치부. 돈 모으고 있었어요. 돈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행사되는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정의가 행하여지는 곳이 돼야 되고 죄 지은 자들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돼야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가지고 장난을 해서 자기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질되고 타락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저거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보는 관점과 인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인간들인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어떻게 했죠? 입이 딱 벌어졌죠. 감탄사를 연발해서 야, 우리나라에 저런 게 있다니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야, 프라이드야, 막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성전을 보면서. 그런데 똑같은 성전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겉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까지 들여다보시죠. 우리는 겉만 보고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 숫자로 따지면 이단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사이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신천지도 무슨 수료식 한번 하는데 대구에서 10만 명 모이는 거 아세요? 말이 10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 그것도 수료식 하는데 10만 명이 모인대요.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인데도 그래요. 사입인데도.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야, 저 교회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안도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봐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속을 살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혼이 보입니까? 영이 보입니까? 관절과 골수가 보이나요? 물론 CT 찍거나 MRI 찍으면 보이겠죠. 그런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스캔 뜨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혼이라도, 영이라도, 관절이라도, 골수라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우리 내면을 그래서 잘 살피려면, 잘 가꾸려면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인자와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기래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남의 마음판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남을 분석하고 저건 김집사 말이야, 저건 박장로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거울.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서 그 영혼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잘 단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볼 때 뭐 합니까? 뭐 묻은 거 띄고 내 얼굴 관리하고 단장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자꾸 비춰봐서 모난 내 영혼의 상태,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죄가 따리를 들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자꾸 점검하고 걸러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영혼과 내면의 상태로 바꾸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영혼을 단장하니까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꽃도 향기가 나니까 벌과 나비가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악취가 나도 뭐가 몰려들긴 해요. 그게 뭘까요? 해충, 벌레. 여러분,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잘 다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요나단이 그토록 다윗을 좋아했을까? 자기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본 거거든. 자기보다 훌륭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영혼을 본 거거든.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에? 그 개인적 성격에 따지면 바울은 사람 많이 사귈 사람이 아니거든, 바울은. 그런데 바울에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단장하니까 바울 곁에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단장하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 물씬 풀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동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풍성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1000년이 넘는 관계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부심을 가졌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큰 자긍심과 긍지를 가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무너질 거다 말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충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질 거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쯤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된다면, 성전이 없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하늘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전제.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지상의 성전이 없어질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이 땅의 성전이 없어지는 것, 그 전제를 가지고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절대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은 그 징조,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호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줄 알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운 거거든요. 누가복음 할 때도 배웠어요. 이제껏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다 알아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재림주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나 믿어, 나 따라와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그 가짜를 10만 명 이상이 따라다녀요 지금. 술식한다고 10만 명이 모여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봐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그랬죠? 그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둔 일이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 오실지 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많이 출현한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따르라. 맞죠? 그들을,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하는 건가 자꾸.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즉 종말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 마지막 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역시 종말에 속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왜?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니까,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지난 10월에 발표한 한 연구기관, 두 기관이 합작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이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는 신도가 국내 개신교 전체 인원이 약 8%에 달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개신교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단 교회를 다니는 거야. 10명 중에 1명꼴로 이단에 속한 교회. 국내 이단 신도가 약 45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많게는 50만도 훨씬 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 이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한 사람이 말하냐면, 가족이 다니니까 가다 보니까, 가족이 다니다 보니까 가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몇십 년을 다녀도. 그게 지금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최고의 감별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그 감별하는 훈련을 할 때
여러 위조 지폐 샘플을 두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폐, 진짜 지폐만 계속 손에 익히고 뚫어지게 봅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전 당구를 못 치거든요. 근데 당구 좋아하는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당구에 빠지면 자나깨나 당구 생각이래요. 눈을 감고 있어도 네모난 게 보인대요. 네모난 게. 맞습니까? 그 말이? 예. 저는 당구를 안 쳐봐서.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속 만져보고 촉감, 뭐 시각으로 다 익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걸 바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든대요. 그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의 훈련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의 것을 잘 알면 돼요. 이단이 한두 군데여야지. 그걸 어떻게 다 그들의 고리를 파악합니까? 대신에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신앙의 고백들이 뭔지에 대해서 내 것이 뭔지를 분명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이 한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맞을 거예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을 따로 만납니다. 장로들을.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 주는데 뭐냐면, 내가 가고 떠나가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찾아와서 양떼들을 삼킬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회파할 건데 너희들 가운데도 나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 중에 이단이 나올 거야. 너희 중에 사이비가 나올 거야. 너희 중에 교주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 기억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될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쳐도 우리 바른 길, 신학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육반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반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사역훈련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좀 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는 해로 좀 바꾸세요. 그래서 좀 교회는 그 말씀의 양식을 잘 차려놓을 테니까, 그 밥상을 좀 잘 차려놓을 테니까 와서 좀 드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림의 떡 만들지 말고. 네.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목양이거든요. 목양이 뭐예요? 말씀의 양식으로 영혼들을 잘 먹여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나운 이리들에게 난폭한 이리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자가 목회자들이거든요. 어쩌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진 빠지겠어요. 신바람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조차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어쩌면 도구일 수 있는, 원래 사실은 악한 건 아닌데 굉장히 강력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요것 때문에 신앙의 파손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뭘까요? 지금 누가 말했는데 뭐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맞아요, 돈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나의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이랍니다. 돈이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이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돈을 자꾸 따라가다가 결국은 믿음에서도 이탈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한 건데, 여러분, 그러면 돈의 이 강력한 힘인 돈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함,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눈이 커지면 됩니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맛있게 먹던 음식을 커서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커서도 내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커서도 먹었을 때 이 식당 저 식당 찾아다녀도 내가 그때 먹었던 그 맛이 안 난다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떡볶이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땐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양쪽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항상 떡볶이도 같이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급하고 바쁘니까 떡볶이는 먹어요. 그때 하나에 10원이었거든요. 떡볶이 하나에 10원? 여러분, 이것도 의정부만의 문화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는 얼마나 급했는지 애들이 떡볶이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 좀 걸쭉해지고 퍼줘야 되잖아요, 국물이. 그런데 간장 국물 그대로 있는 걸 100원어치 주세요 하면 10개를 딱 주거든요. 그러면 간장 국물을 퍼줘요. 익지도 않은 떡볶이. 그 떡볶이도 그냥 봉지에서 바로 그냥 씻지도 않고 그 들어온 아줌마 손으로 이렇게 띄어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간장 국물에 묻혀 먹는 떡볶이. 어디를 가도 그 맛이 안 나. 제가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나는 떡볶이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 맛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사실 지금이 그때보다 맛이 덜해서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맛있게 되었으니까 과거 옛날에 먹던 그 맛을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먹던 그 방식대로 익지도 않은 떡볶이 하얀 거, 그거 그들하고 간장 국물 이렇게 덮어줘서 먹으라고 나한테 줬다. 제가 먹을까요? 못 먹어요. 그만큼 우리 입맛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돈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맛을 드리면 됩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자 그가 했던 것, 돈에 목숨 건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겠다라고 말했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더하여 갚겠습니다. 그건 전 재산 다 팔겠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들어오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나눔을 잘했는데 그들이 무슨 구제운동을 해서 나눔을 한 게 아닙니다. 착해져서 구제하고 착해져서 나눈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니까, 복음이 그들의 내면에 채워지니까 돈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밤에는 촛불이 귀중합니다. 왜?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춰보세요. 촛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그 영광을 보면 돈의 가치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의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늘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288장 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 그 3절이 뭐였습니까?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가시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탐욕들, 악한 미혹의 역사들 다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한 가지 더를 말씀하셨는데 그 뭡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난리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리고 소요가 정치적인 불안정, 사회적인 불안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10절, 11절에서 하는데 그 10절,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까 9절에 난리와 소요가 전쟁과 불안정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게 10절 11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게 불안정이죠. 불안하잖아요. 국가 간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등등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두려움이 주는 폐해 때문인데,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을 잃을 수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마지막 때에 두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임하고 지진이 나고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겠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다가 믿음에서 이탈해. 두려워하다가 잘못된 것 선택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이단 연구 자료, 거기에 한 가지 더 기사가 있는데, 이단 신도들이 활동을 시작한 평균 나이가 21.8세랍니다. 참 심각하죠? 21.8세면 우리 아들들이에요. 대학생 애들, 젊은 청년들. 그 애들이 머리도 스마트하고 좋은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 왜 이단에 자꾸 빠져갈까? 물론 이단이 집중적으로 청년들을 공략하는 것도 있대요. 전략적으로 젊은이들을 자꾸 꼬신대요. 포섭한대요. 이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청년들이 이단에 넘어갈까?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두려움? 청년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앞길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놀랍게도 이단 신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단 교회를 다니냐 하면, 건강, 재물, 성공, 이 모든 걸 망라한 세상적인 복 때문에 이단 교회를 다닌다. 20%가 넘는데요. 근데 정통교회에 계신 고이들은 그 기복적인 요소가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복에 매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약속하거든요. 너 돈 잘 벌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거기에 포섭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난 어떻게 살까? 방법이 없고 불안해하는데 이단이 나타나서 대안을 제시해 주네? 이 사람 잘 믿어봐. 복 받아. 돈 벌 수 있어. 건강해질 수 있어. 재물 얻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 연구를 한 그 교수가 이런 말도 했어요.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힌 청년 세대들은 그 돌파구의 하나로 만사형통, 소원 성취, 돈, 성공 등 축복을 약속하는 이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삶이 참 어렵죠. 많은 것들이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두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두려운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 주님 말씀 믿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빨간 글씨로 잔뜩 있을 거예요. 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종말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36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첫 번째,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꽂혀라. 하나님께 몰입해라. 그러면 하늘이 무져져도 땅바닥이 꺼져도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든 시야를 고정했기 때문에
주변의 풍랑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풍랑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체험한 이 베드로의 기적, 주님께 몰입하는, 주님께 우리의 시야를 집중하는, 응시하는 우리도 경험하는 기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더 선명히 다가와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야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주님만 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몰입할 때 수많은 미혹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방황하도록, 또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방팔방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터인데, 함정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넘어가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길로만 가는 참된 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응시하였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몰입하는 인생들,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늘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없는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 은혜, 그 체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꽂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일 때 수많은 미혹과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응시했을 때 그 폭풍 속에 거하시는, 폭풍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풍랑이 보이지 않아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그 용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기적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우리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의 삶에 한 주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